무언가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위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먹는 것과 생명이 깊은 관계를 맺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겐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먹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굉장히 또 예배 자리에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한 주 좀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체감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여러분 입춘이었던 거 아세요? 입춘, 봄이 시작된다, 입춘이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번 주는 또 날씨가 굉장히 좀 포근한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 특유의 좀 칼바람 같은 것도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날은 조금씩 풀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또 우리 주변에 굉장히 겨울을 보내고 있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전해져 온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정말 깊은 겨울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늘 하는 그 인사죠. 우리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앞뒤 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먹을 마주하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화면 터치하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함께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새로운 시리즈 설교 밥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무언가를 먹으며 살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린 매주 성경 속에 나타난 먹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먹이시는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먹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덴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를 선택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셀에서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나눔하시고 나서 간단하게 셀에서 할 수 있는 미션을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어떤 것인지 기억하세요? 어떤 거였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맛집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셀별로 미션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제 맛집 지도를 굉장히 많이 좀 완성하게 됐는데 이제 설교 주제니까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미션을 드려봤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맛집의 정보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플에다가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놨어요. 네이버 지도에 그 즐겨찾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색해갖고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먹는 거에 진심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보려고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맛집들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도 대부분 새롭게 알게 된 곳이어가지고 되게 행복했고 그 중에서 약속대로 제가 한 셀을 이제 뽑아야 되니까 어딘가 한 군데 정해서 가서 이제 먹어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데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천해주신 메뉴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쭉 봤는데 너무 좋은 추천이 많았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나봤습니다. 카이로드라고 하는 곳이고요. 우리 한날에 셀에서 추천해준 쌀국수집. 근데 베트남 쌀국수 아니고 태국 쌀국수라고 하는데요. 가장 메리트는 면과 닭을 계속 주신다. 네, 아무튼 너무 맛있을 것 같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스타일의 자막이죠, 그죠? 네. 국물이 약간
작은 듯한 느낌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좋은 추천 감사드리고 우리 한달 세대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박수는 치시려면 확실하게 쳐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곳 중에 제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네, 타이로드라고 하는 그 쌀국수집, 태국 스타일 쌀국수인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우리 송한날의 셀에 소정의 시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잠깐 빨리 나와주시면, 네, 선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님 나오셔서 받으시면 좋겠고, 나오실 때 박수를 보내주시면 덜 쑥스럽겠죠? 네, 우리 세런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 계속되는 간단한 미션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맛집 리스트는 저만 알기 너무 아까워서 온라인 주보에 들어가시면 리스트를 제가 링크 주소로 공유를 해놨어요. 네이버 지도 어플 있으신 분은 링크만 다운받으면 이 스팟으로 해놓은 것들 다 한 번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꼭 한번 셀별로 이렇게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좋은 시간을 한번 누려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나요? 어떤 것들 좀 즐겨 보세요? 요즘 뭐 워낙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 좀 즐겨 보고 계시나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우리 요한 팀장님. 예, 일청의 요한 팀장님. 어떤 거 요즘 좀 즐겨 보세요? 유튜브 어떤 거요? 뭐요? 뭐라고? 잘 못 들었어. 뭐요? 범죄? 경제. 지금 차선우 목사님이 뒤에서 범죄요. 약간 물타기를 하셨는데, 경제. 경제 채널. 그 유명한 분 있죠? 슈카월드?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슈카월드 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주영자매 혹시 어떤 거 즐겨봐요? 안 봐요? 예. 그렇군요. 역시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고 계셔서 볼 시간이 없고. 그럼 또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명철 형제. 네, 요즘 어떤 거 즐겨보고 계세요? 스포츠. 네, 어떤 종목? NBA. 그렇구나. NBA를 즐겨보고 계시군요. 저는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피지컬 100 저는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시간 맞춰갖고 잘 보지 않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주 화요일 공개해갖고 알람 해놓고 계속 즐겨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헬스를 막 이제 헬린이를 이제 막 갓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운동 되게 재밌어하고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있는 그 유명한 헬스 유튜버 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뭐 설기관 씨나 마선호 씨, 뭐 윤성빈 씨 막 나오시고,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레전드인 니퍼트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운동할 때 동기부여도 많이 돼요. 이렇게 보고 나면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되게 좋은데,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즐겨보는 것이 있긴 한데, 사실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즐겨보는 거는 뭐냐면, 저는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해요. 특히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에 제가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막 대자연의 장관, 절경, 막 동물들의 삶 막 이런 걸 보면 되게 이렇게 설레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아니면 뭐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시간 나면 틈틈이 보는데, 그 중에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제가 되게 매니악하게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간 대 자연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세요? 베어 그릴스의 인간 대 자연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의 컨셉은 이래요. 주인공은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이 남자입니다. 영국 출신의 이제 모험가, 탐험가인데, 그 영국 이제 특전단 출신이시고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막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매 회마다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헬기를 타고 어디든 가요. 두두두두 간 다음에 어딘가에다 그냥 떨궈줘요. 헬기에서 떨굽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 뚝 떨어져가지고 24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간단한 컴뱃 나이프 칼 하나 들고 알아서 이제 생존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먹든 뭘 막 만들든 하면서 알아서 살아남는,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존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밀착해서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장소들을 보면은 인간이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밀림, 뭐 아마존, 뭐 사막, 북극, 막 오지 이런 데 그냥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베어 그릴스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막 생각해야 돼요.
자연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뭘 만들고 막 불 피우고 막 이런 거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살아남는구나. 그 중에서도 압권인 건 뭐냐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하루 이상 버텨야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생존을 합니다. 그 정말 뭐든 먹는다라는 말이 다 어울리는데 뭐 송어, 연어, 얼룩말, 염소, 거미, 뱀, 도마뱀, 애벌레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직접 생으로 드시면서 생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엄청난 이 베어 그릴스에게도 정말 만만치 않은 지역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하라 사막입니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가장 극한의 상황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하라 사막이 제일 힘들었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낮에는 한 거의 40도 이상의 굉장한 이 기온, 그리고 막 장렬하는 태양과 싸워야 되고 또 밤에는 기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교차, 또 어둠 속에서 온갖 이 맹수들이나 그런 위험한 동물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무엇보다 마실 것, 먹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 이 사막 지형이죠. 물론 그 와중에도 베어 그릴스는 전갈을 잡아가지고 꼬리 동만 잘라내고 먹고 도마뱀을 잡아갖고 살아남긴 했지만 아무리 방송용으로 설정을 좀 했다라고 쳐도 이 사막이 주는 위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죠. 이처럼 사막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생명력이 거의 없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있는 생명을 빼앗기기 굉장히 좋은 곳이 사막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 역시 대부분 이런 사막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중해 일대에 약간의 초목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땅이 사막이다라는 감각을 잘 갖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때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굉장히 잘 아시는 시편 23편인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지냐면 뭐 이렇게 강원도의 대관령이나 뭐 이런 푸른 초원 이런 것들을 보통 떠올려요. 왜냐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많이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되게 많이 보셨죠? 교회 다니는 분들 집에 가면 항상 걸려있는 그 그림, 이 그림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넓은 풀밭이 막 펼쳐져 있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예수님 머릿결 막 좋고 막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이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시편 23편의 배경은 이런 느낌이구나, 아주 평화롭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과연 정말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곳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어서 부른 곳은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의 광야에서였습니다. 대부분 바위산 혹은 깊은 낭떠러지, 골짜기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험준한 곳이었어요. 심지어 시편 23편을 기록한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은 많은 적들로부터 쫓기고 있던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어디 있는 거냐라고 궁금하시죠? 분명히 썼잖아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썼는데 실제로 다윗이 푸른 초장이다라고 노래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넓은 초원이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어디냐면 바로 한 번 더 누르시면 더 큰 화면이 나올 텐데 눌러봐 주세요. 네, 저거예요. 저거. 되게 당황스럽죠? 저걸 보고 푸른 초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게 무슨 푸른 초장이냐고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저것도 초장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드물기 때문이에요. 정말 듬성듬성 나 있는 저 작은 풀도 저걸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쉴만한 물가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시냇물이 콸콸콸 흐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목을 축일 만한 작은 샘 같은 거, 그냥 그 정도만 있어도 이게 물이 있다, 물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그마저도 굉장히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광야에 대한 오해를 조금은 푸실 수 있으시죠? 시편 23편의 이 배경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요, 마실 것이 없고 오히려 깊은 골짜기와 맹수들이 많은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광야는요 굉장히 터프한 환경이에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40년을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애굽에서 탈출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혹독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40년을 방랑하면서 살았어요.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애굽을 떠나서 나왔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구출하신 후에 한 며칠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딱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훨씬 나았다 라고 누군가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왜요? 거기서는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고됐으면 오히려 노예일 때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 광야의 환경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었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출애굽기 1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 이집트의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누가 공급자인가? 누가 정말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철없는 불평, 그냥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철없는 불평을 품어주시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베풀기 시작하냐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백성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아침에는 만나를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먹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떡과 고기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나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냥 한두 번의 놀라운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는 내내 끊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신실하게 이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상황인 광야 한복판에서 최선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다시 우리가 시편 23편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아까 앞쪽에 세 절만 읽었는데 다윗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 역시 철저하게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요,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치고요, 양들을 데리고 험한 산 비탈을 지나야 되고 깊은 낭떠러지와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것이 이 목자와 양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 아래 고여있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내려가면 거기에는 자신과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피해서 물을 마시러 온 수많은 맹수들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시편 23편의 그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 더 정확히 아시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건 뭐예요? 실제로 그 광야라는 곳이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원수,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대적들, 위험한 상황들을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유유자적하게 양떼를 몰면서 막 피리를 불면서 흥얼거리면서 이 고백을 쓴 게 아니라 그 원수들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밥을 차려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좋고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이 고백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광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 나름대로 조금은 풀어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보면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돌보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은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나의 삶이 지금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구나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나의 삶이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삶에 굉장한 벽들이 느껴져서 정말 내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네, 이것은 정말 불가피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원하지 않아서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런 수많은 원수들과 또 이런 험한 골짜기와 이런 뜨거운 태양들을 마주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광야에서도 그런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생명을 공급하시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 광야에서 그냥 사라져 가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시간을 매일매일 한결같이 먹이고 돌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양들이 그 무시무시한 맹수를 앞에 두고도 목을 축일 수 있고 풀을 뜯을 수 있는 것은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동일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100%의 확신으로 그것을 신뢰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삶의 경험들을 모으셔서 마침내 다윗이 드렸던 이 고백,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환경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내 상황을 바라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던져주셨나요? 그 광야의 한복판에 여러분 혼자 서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만나셔야 합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붙들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더 신뢰하시고 그 삶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에 함께 하셨노라고요. 그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고백이 있으실 것이고 또 있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매일 신실하게 먹이신 것처럼 그 신실하신 주님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나의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 예수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주님의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님 사랑으로 만족.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때가 있죠. 그 광야의 삶은 너무나 혹독하고 우리에게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굳게 믿게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광야 가운데 계시나요? 하지만 그 여러분의 삶과 환경 속에서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지켜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하고 여러분 신뢰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영역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삶에 이것을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지키셔야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혹독하며 하나님 그 삶의 무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당장 쓰러질 것 같고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올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삶의 간절함과 하나님 삶의 무게들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 먹이시고 일피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고백들과 하나님 그 신실한 고백들을 우리가 완전히 나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다 해야 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과 여정들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 도우셔도라고 하나님 함께 하셔도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으셔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트리키의 땅과 시리아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광야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시간들인데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많은 구조와 도움의 손길들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을, 그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이들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특별히 그 일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여러분들의 지체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무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이 지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역팀을 위하여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중보의 기도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웃들과 우리의 시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쏟아져가고 있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너무나 그 시절의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주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는 하나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모든 난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삶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기어코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축복과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이들,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지체들, 하나님이 주의 도와주시고 이루어여 주시며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야겠습니다. 하나님 키 도우셔야겠습니다. 하나님 키 돌보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깊은 광야의 절망과 삶의 무게 가운데서 하나님 일어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와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우리 작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그 강야와 같은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담과 그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시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 삶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에서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리시고 매일의 밥을 먹이시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의 여정에도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한결같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삶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지만 하나님 계셔서 부족하지 않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드려 주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오니 주님 이 시간들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선명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고백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로 또 그 신뢰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도 여전히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많은 이웃들과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티르키의 땅과 시리아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깊은 삶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 시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살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지체들의 삶의 아픔과 무게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러나 우리 주님 끝까지 신뢰하며 이 길 잘 걸어가 보자고 이렇게 권하고 손 잡을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고 우리의 공급자와 인도자가 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광야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무게와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위에, 또 함께 예배 가운데 방문한 예수전도단 DTS 팀 위에, 또 티르키예와 시리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